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9강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요절은 26장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인격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접하도록 도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아니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가롯 유다의 후회와 자살, 베드로의 부인과 통고, 그리고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몸부림치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고 수제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들은 객관적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긴 지면을 할애하여 제자들과 예수님의 속살을 드러내듯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1절부터 56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잘 받아먹고 해맑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에 그들이 당신을 다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비겁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들은 주를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섭섭하다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응하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지만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3절을 우리 성마태 목자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예,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몰랐습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보통 우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말을 쓰는데 입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베드로와 똑같이 맹세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으로 내뱉은 그 말에 발등이 찍힙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미처 모르는 나의 연약함, 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동산인데 올리브유를 짜는 넓은 공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2 아들만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본보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영적인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장 완전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하여 담당하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초능력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철저하게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알려주시면서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와 정도가 어떠한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절박한 자세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십자가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속에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인 것을 잘 아시면서도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으면
이토록 절박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진실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나의 소원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찬양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원대로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돌아와 보니 기도를 부탁했던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려온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약합니다. 정신도, 의지도, 감정도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무한 반복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금만 무시당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안일과 게으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미움과 시기심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육신의 약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선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맺힌 과부처럼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는 12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3년째 되는 해에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시게 한 그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나의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영접하고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십니까? 45,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담력을 얻으셨습니다.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파는 자 앞으로 당당히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선명한 방향과 영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47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이자가 예수다 라고 가르쳐주는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욕을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끓어오르는 혈기로 그의 뺨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전과 혈기를 극복하시고 배반자 유다에 대한 사랑과 호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또 51절을 보십시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과 또 5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십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자기가 가진 그 절대적인 힘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 길은 철저한 순종의 길입니다. 제2장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57절부터 또 27장 10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인 서기관과 장로들은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죽일 만한 어떤 증거, 그것이 거짓 증거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증거조차도 서로 이렇게 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6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게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기리기리 날뛰었습니다. 죽일 증거를 찾았다!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종들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쩌면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부끄러운 죄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죄를 어디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9절부터 75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는 바깥들에 있다가 또 앞문까지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 부인했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또 다른 여종 앞에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얼떨결에 부인하다가, 맹세하면서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아주 완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그가 머문 모든 장소에서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닭 한 마리가 너무나 민망하여서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그런 자기가 철저히 깨어졌을 때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7장 1절부터 10절은 가롯 유다의 후회와 자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마태는 가롯 유다의 죽음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떡 한 조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죄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이 인간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을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어떤 좋은 생각, 우리의 어떤 훌륭한 인격이나 업적도 순종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신 것은 아버지께 드린 순종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 또 우리 인생들의 그 불순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순종함이 됨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